새해 첫 주여서 우리 홍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매월 첫 주 이들은 목사가 하는 설교 강단에 관대를 허락하셔서 제가 단에 섰습니다. 여하튼 올해 여러분의 신년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이렇게 시작될 때마다 그리고 달력을 새로 볼 때마다 제가 이 강단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 새해 될 때마다 참 이상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새해란 있는 것일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묵은 해가 지나고 새해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지만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 우주 시공 세계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자연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채로 한 시간에 약 10만 킬로 속도로 지금 이 시간에도 아까 기도하신 우리 박 권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타고 있는 녹색 비행기라고 해도 좋고 우주항공 이 별은 지금 궤도를 공전 궤도를 그저 묵묵히 돌고 있는 것뿐이에요. 아프리카의 수십만 종의 아메바로부터 사자까지 원숭이까지 골리레까지 별의별 동물이 살지만은 그들이 새해를 느낄 리가 없죠. 일본 푸케도에 얼굴이 빨간 원숭이가 인상적인데 1월 1일 날도 후지산을 바라보면서 햇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온천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저놈들도 새해를 맞이하는가 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그놈들은 그저 따뜻한 햇빛을 바라보는 것 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한국 사람이 추위를 무릅쓰고 동해바다 정동진에 가서 아침 해가 돋아오르는 것을 보는 것과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말입니다. 왜 그럴까? 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인류는 이렇게 새날, 새해, 새 것을 찾는 것일까? 물리의 세계, 이 자연의 세계에 새해가 있다기보다도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의 뜻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생각이 의지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아니 우리 마음속에 제발 지난 날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묵은 생활, 죽은 생활, 병든 생활, 사람답지 않는 생활이 아니라 진정 기쁘고 보람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새 것을 찾고 새 달력을 만들고 새라고 이렇게 차축을 하는 것이다 하는 솔직한 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편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영적인 예배다. 그런 말씀을 1절에서 봅니다. 너희 몸을 할 때 제사를 지낼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생각과 활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물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몸이라는 말을 특별히 썼습니다. 그러나 사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에 액센트가 있는데 보통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올리지만은 사한 몸, 곧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 생활, 너희들의 실천적인 하루하루의 생활과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같이 제물을 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드리면서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영적 예배고 마땅히 들어야 할 너희들의 도리다. 네, 그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셨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제2절에 우리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곧 이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편지를 쓸 때 약 추후 5, 60년이니까 1세기겠죠.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온 세계를 거의 특히 유럽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때 1세기 노예 제도가 일상화돼서 로마 제국이 지탱하기 위해서 점령 국가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지하 탄광이나 농장으로 보내져서 짐승처럼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로마 제국이 칼과 검으로 유지했다고 하는데, 그런 1세기 그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만 의미하는 것일까? 지금은 21세기고 노제도도 없어졌고 문명이 발달돼서 다 그런 대로 개화가 되고 그렇으니까 이 말씀은 별로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의 현실적 삶의 질서와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본받지 말고 그랬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빨리빨리 따라가고 앞장서고 우리 것으로 선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데, 도대체 본받지 말고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몹시 난감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받지 않으려고 해도 본받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시류를 거슬러서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기가 어렵듯이 올바르게 이 세상 속에서 살기가 심히 어려운 세상이 됐다는 것을 오늘 아침 대표 기도자가 누차 하나님 앞에 직고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이 세대,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1세기가 됐든 15세기가 됐든 20세기가 됐든 23세기가 됐든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속성은 큰 변함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성경 편대로 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시작되고 끝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제유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쾌감을 느끼는 못된 습성을 다반사로 여기는 이 세상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시기하고 쟁투하고 싸움하는 것을 의뢰히 당연히 생각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옛날 성경 한 구절에 있는 말씀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합리화하는 데 능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오늘날 모든 언어학자나 언론, 매스컴 전문하는 사람들의 깊은 이론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도 없이 신문, 방송, 라디오, 상업방송, 모든 우리 귀에 아침에 눈 뜨고 잘 때까지 우리를 감싸고 도는 모든 전파와 문자와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쇠뇌 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것이 자기 생각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가령 어떤 물건을 산다.
내가 그 물건을 사고 싶어서 새로 나온 새 물건이기 때문에 사고 싶어서 산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번 돈이기 때문에 내 가정생활에 필요해서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깊은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착각을, 그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아주 기기묘묘하게 이 세상의 언론과 매스컴과 상업주의와 물질주의와 모든 것들은 우리를 근본에서 갖고 조정하고 놀리고 우리를 부리고 하고 있다. 생활 필수품에 사고 팔고 사용하고 낭비하는 그런 생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 눈 자체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면서 살지 않으면은 100의 99는 전부 우리가 그렇게 쏟고 자기의 본래적인 자기를 잃어버린 채로 그것이 진짜 자기인 것처럼 내 생각인 것처럼 내 판단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정직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감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요새 거의 대부분의 40, 50대 까지만 해도 활자 매체의 신문을 안 보죠. 신문 안 보여. 나이 많은 50대 이상이나 볼까. 전부 이제 핸폰이나 다른 전파 매체를 보지만 우리 같은 세대만 해도 그때 순간순간 그 뉴스를 보고 넘어가 버리면은 그런 것에 이득이 있는데 종종 전면을 통해서 좋은 문학 소적을 소개한다든지 철학적인 이 세상에 논설이 실린다든지 그것을 차분하게 이렇게 봐야 하니까 그 신문을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한 달 신문료 비싼 것은 18,000원, 싼 것은 15,000원 두 종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나는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눈이 상관적인 눈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것도 편견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두 개의 신문이 꽤 유명한 신문인데 한국에서는 역사도 있고 권위도 있고 상당한 영향이 있는 신문인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신문이라는 것은 사회의 목탁이어서 일반 사람 대중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사회생활이고 인생살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회의 목탁으로서 기능을 하는 그런 지식인들, 많이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그럴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좋은 언론 매체가 신문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저는 20살 때까지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점점 세상 살아보니까 그건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 세상 사건을 보다는데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 완전히 딴판이야. 각도가 전혀 달라.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의 속성이 언론을 경영하는 그것 하나의 사업이니까 그런다. 그러니까 함께 넘어가면 될런지 몰라도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눈치채기 때문에 내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삭발적인 눈이 되지 않으려고 없는 돈 내서 2개 이상의 신문을 아침에 놓고 보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한 개의 신문만 계속 10년, 20년을 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눈이 바꿔져 버려요.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합당한 분별과 판단력이 있는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소위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진영 논리라는 것이 바로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이 세상 그 자체가 편견과 오만과 자기중심과 모든 사람들은 틀렸고 내가 보는 눈이 바른 것이니까 나 외에는 다 잘못이다. 이런 이제 자기 오만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 사회가 몹시 시끄러운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새로운 그러한 눈을 새로운 이해력을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사실은 신앙적으로 하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교육 갖고도 불가능해요. 우리 사회를 봅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내 개인의 전공하는 소위 문화신학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나는 신학 중에도 전공했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그분이 이 오늘의 현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실을 판단하는 눈이 나하고 달라요. 나는 당황해요. 어찌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나에게 학문적 영향을 끼친 그분들이 80살, 90살 나보다 더 많이 살으신 분들이 그러니 이쪽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쪽 분들은 또 저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다 존경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또 배웠고 그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현실을 보는 눈은 서로 전혀 다르니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성령의 도심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와 예수님의 말을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나마다 성령으로 은혜 받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이성의 눈으로서라도 분별력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9명의 형제 자매 중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옛날에는 8명, 9명, 10명 자녀를 둔 부모가 많았어요. 10명 자녀를 둔 부모가 있었다고 합시다. 10명을 뒀으니까 그 중에서는 똑똑한 놈도 있고 좀 미련한 놈도 있고 재능이 있어서 좋은 학교 간 놈도 있고 가르치 못한 놈도 있고 취직을 잘 해가지고 소위 인류 재벌 기업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직장을 얻지 못해서 평생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먹구름과 잿빛 하늘의 일상생활을 주는 그런 자녀들도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 집 형제가 그랬어요. 내 형제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의과대학 나온 놈도 있고 공대 나온 놈도 있고 나같이 뭐 신학교에 가서 비실비실한 놈도 있겠지만은 어느 잘 성공한 아들이 혹은 딸이 설날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금가락지도 마련해 드리고 용돈도 두둑하게 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세배 받으시오 하고 하는데 그 열 형제간 사이에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 그저 만나면 왔냐 하는 정도로 하고 서로 동기간에 오고 가는 정도 없어. 서로 돕고 그런 것도 없어. 어쩔 때는 서로 미워하는 그런 시기 질투도 형제간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하시겠어요? 금반지와 두둑한 용돈이 행복하시겠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거 없어도 10명의 아들 딸들이 그래 동기간에 서로 우애가 깊고 오고 가는 정이 돋았고 서로 위에서 나눴을 줄도 알고 자기 형제 동기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화기애애하게 사는 것을 보면은 부모가 가장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창조주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 이거예요.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실 거나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 오늘 새벽두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세 가지 점을 특별히 마음에 두면서 올 한 해를 살았으면 합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성경편으로 칼과 창을 버리고 삭과 보습으로 바꿔가는 그런 민족, 그런 한민족, 그런 남가북, 우리 사회, 우리 국민,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금년이 1950년 6월 25일 한국 동란이 일어난 지 지금 70주년이 됩니다. 70년이 됐어요. 그리고 일어난 지 3년 뒤에 어정쩡정 휴전협정이라고 해서 철조망을 가지고 남북을 허리로 우리가 둘러매고 서로 오가지 오독하도 오독해 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중화기를 조준을 하면서 지금 67년을 지냈습니다. 이게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아주 만성이 됐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계의 사람들의 눈앞에서는 이런 수치와 이런 부끄러움과 이런 유치함과 이런 독한 놈들과 이런 나쁜 놈들과 인간감도 못한 놈들이 지상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인류 전쟁 역사에 이런 법이 없어요.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전쟁 끝난 지 70년이 됐는데 서로 동족끼리 무기를 맞대고 으르렁거리면서 북한은 핵폭탄 만들어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아주 막가파식으로 나가고 남한에는 외국 군대가 와서 너희들을 지켜준다 하면서 핵무기를 가지고 사실은 자기들 세계 제패의 전쟁 놀이를 하고 그러면서도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 부끄러움, 이 수치 하나님 앞에서의 유죄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진정하게 죄책 고백과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싫어요. 이 한백성이 목사로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예? 정전협정,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내지 못하는 이 비극, 이 어리석음, 이 무능, 이 무기력, 그것을 안 보라, 당연하고 그렇게 70년을 넘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이 한백성아, 내가 너희들을 베냐민 지파의 가장 어린 새끼들처럼 불쌍히 여기는 민족인데 대체 너희들이 살려고 하냐 죽으려고 하느냐? 전쟁? 김정은은 어리석어서 핵폭탄 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는데 그건 마치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일본 군벌들이 서양 문명 받아들여서 함대 몇 대 만들고 병기 만들어 가지고 진주만을 모르게 미국을 공습하면은 자기들이 뭐 태평양 전쟁에서 이긴다고 착각하면서 큰 소리 치다가 핵폭탄 2개 맞고 손든 것 같고 똑같은 결과보다 더 비극을 갖고 와요. 핵전쟁 조금만 장난치면은 북한 전체는 1시간 안에 핵폭탄으로
확산이 되고 그 여전은 남한과 북중국과 북만주에까지 전부 퍼지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은 한반도의 전쟁으로 그치지 않고 세계 전쟁으로 확정될 위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이 소위 미국 트럼프란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어떤 창사와 어떤 파견을 하는가 하는 것을 넉넉히 바라본 이런 정신 빠진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이라는 건 놓고 보면요, 양 한 마리를 4개의 맹수가 곰과 늑대와 이 맹수 4마리가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이라는 맹수가 4다리를 서로 물고 늘어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 줄 알아야 우리 백성이 우리 운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생활을 하면서 뭘 잘났다고 무엇을 성공했다고 무슨 인류대학을 나왔다고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서울대학 나왔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살려고 하느냐 죽으려고 하느냐 정신 차려라. 칼과 고습을 버리고 삽과 칼과 창을 버리고 삽과 고습으로 바꿔서 10명 자녀를 둔 애비의 마음을 제발 알아다오 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더 큰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갑시다. 최근에 프랑스의 저명한 학자요, 내가 존경하는 프랑스의 지성인인데요, 디솔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문화의 진수를 2조 100자에서 바라보고 루블 박물관에 모이는 모든 세계 문화재에 못지않는 그보다 더 능가한 최고의 아름다움과 미를 창출해낸 조선민족이라고 극찬을 했던 지성인이시다. 그분이 한국 우리 사회를 솔직하게 진단하기를 우리 현재 2020년 한국 사회를 자기들아 말아보면 이것은 인간이 사는 민주사회가 아니라 복수와 보복이 난무하는 전쟁터다. 내전 상태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한 대담을 여러분도 읽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보복과 흑백의 진영 논리로부터 벗어나서 협치와 대화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서로 함께 사는 민주의 나라로 바꿔내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강단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라,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말라, 나는 그런 소리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해도 여러분이 각각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은 선택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바로메터 하나 있어요. 하나의 척도가 있어요. 무슨 척도냐? 서로 상대방을 보복하고 흑백의 진영 논리로 상대방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국 사회를 그런 무서운 짐승의 사회로 끌고 가는 그 정치 집단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구별하지 않고 그런 정치인들을 이번 4월 대선 총선에서 완전히 골라 쏟아내서 국민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정한 서로 인간은 다 연약하고 견해가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다름을 인정하면서 양보하면서 협치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정치를 해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뽑아내는 일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진영 논리에 연연히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것이 참이라고,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목사 새끼들, 정치 지도자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진정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새로운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특히 문화와 교육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데, 사닥다리 형태의 그런 상향적 이미지를 버리고 강강수올래를 하면서 서로 원물을 주는 그런 교육, 그런 세계, 그런 세상, 그런 사회. 사닥다리는 아래는 넓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지요. 한 사람 한 사람씩밖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올라가려면 윗사람을 끌어내려야 해요. 이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사닥다리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실현될 수 없는 사회 구조요. 그러나 강강수올래는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원물을 그리면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지만은 함께 원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 그런 교육, 그런 교육 현장, 그것으로 바꿔져 가지 않으면 이 민족에 내일이 없습니다. 저는 몹시 불안합니다. 걱정이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기다릴 수도 언제까지 기다리실까? 어리석은 이 민족, 비겁한 이 민족, 정직하지 못한 이 민족, 자기의 운명을 나무사에 맡기고 70년을 지내면서 헤헤헤 하면서 눈앞에 정파적인 조그마한 자기밖에 모르는 한국교회, 한국 종교계, 한국 정치계, 한국 기업계,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성경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을 받아.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 맞추어서 살거라. 그러면 너에게 살 길이 열릴 것이고 너에게 복이 올 것이고 너희 후손들은 이 지구상에서 뭔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 못지않는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멸이다.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깨어서 선택하라. 하나님이 연초에 우리 한 백성에게 던지시는 물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늙은 정이 흥분해서 말씀에 강단해서 이 소리 저 소리를 했습니다. 주의 뜻에 맞는 말씀만 남기시고 다른 것은 다 지워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지난 한 해 이 약해져가고 시급적한 작은 교회 당신이 아끼시고 숨겨두신 우리 홍순환 목사 당신의 사랑하는 종과 쉬는 자 3호를 보내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고 경륜에 가시려는 뜻을 펴시니 이 늙은 종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 새롭게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서둘지 말고 허영에 들뜨지 말고 한 발짝 한 발짝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조금이라도 이루어 나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